태어나서 엄마 젖 먹을 줄 아는 능력은 벌레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똑같이 있구나. 아하, 하나를 보면 알아야지. 아, 그럼 우리는 우리 원래의 성품을 회복하는 능력도 당연히 본래 있겠구나. 근데 내 알을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이게 무명이다. 그게 어리석음이다. 그게 분별심이다. 그게 아르말이다. 그게 병이다. 그게 병. 웃기잖아요. 원래 회복되는 능력은 원래 있는데 지가 알을 가지고 그걸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그 병. 그래서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3년 9월 14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석부부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는 이 공부를 사회 공부하는 것처럼 배워서 알아서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 전제는 제가 부족하다. 이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좀 더 알아야 이 불법도 알 것 같고 그렇게 알았는데 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또 여러 법부님들 질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완전히 이 공부도 사회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해 왔구나. 실제 이 공부는 진짜 스님이 법문하신 것처럼 이 아는 거 그리고 아르마리 이게 공부의 큰 방해고 또 독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법문을 들었는데도 그냥 계속 아르마리로 공부를 하려고 해왔다는, 반대로 공부해왔다는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그래도 어쨌든 알기라도 하셔서 다행이고, 그거를 알기까지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 계속 그래도 질문하시고 법회 시간마다 여러 번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게 이제 알아진 거지. 그래서 그런 과정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 계속 이 길이 맞는 길이라면 계속 파 들어가면 한우 물을 계속 파 들어가면 물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각자 다 상태가 다르니까 자기는 자기 생겨 먹은 대로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계속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냥 죽으라고 관심을 갖고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아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부족하다는 것도 분별이고 안 부족하다는 것도 분별입니다. 내가 안 부족한데
부족하다고 생각했구나. 그럼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혹시 네, 네. 네. 그러니까 첫째는 저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스님께서도 오늘 법문하신 것처럼 이미 다 완전하게 다 있는 그 능력, 성품, 그게 있는데 그건 완전히 무시하고 제가 머리를 써서 제가 아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 좀 공부하려고 그래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어쨌든 그걸 알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알게라도 돼야 돼요. 알게 됐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는 것은. 예, 이제 예, 그 전에는 누가 사실 뭐 공부가 됐다 하더라면 되셨다 하면은 저분은 저렇게 공부가 되셨네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자꾸 밖으로만 이렇게 향하게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부러움 뭐 그런 걸 어떤 그런 쪽으로 향해져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그때 이제 분심은 있어야 돼요. 분심은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나는 분심은 있어야 돼. 그게 공부를 하게 하는 그 에너지가 되니까. 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우님은 계속 해보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꾸 머리를 써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뭘 못하느냐? 우직하게 진드근이 그 한우물을 파들어가는 그걸 제일 못해요. 우리 중생들 성향하고 안 맞아. 그게 우리 중생의 성향은 끝없이 분별하고 눈에 보이는 거고 이게 더 좋은가 더 저게 좋은가 계속 재거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뭐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땅을 샀더니 저 땅이 올랐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대요. 어디에 땅이 30년 전에 한 평에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됐다. 평당. 그때 그걸 사둘 걸. 그런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네. 그런데 30년 동안 정말 그것이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고 그 땅을 사놓을 정도의 마음이 되느냐? 아니면서 그렇게 확 오른 것만 부러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겪는 고초라든가 겪는 과정 같은 거는 전혀 볼 줄 모르고 30만 원 할 때 땅이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땅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됐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도 그런 땅들이 있겠죠? 지금 사놓으면 되잖아. 그렇지만 안 사놓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만 부러워하는 그 심리가 뭐냐 하면 그냥 별로 노력 안 하고 확 뭔가를 확 좋은 결과를 바라는 그 심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심리로 우리가 이 공부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어느 게 더 좋은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른가, 그 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막 법문을 들어도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인가 또 머리로 알아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끊임없이 곧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진드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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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물을 파들어가 보라. 자기가 이게 정말 맞는 길이겠다 싶은 것을 발견했다면 말입니다. 어느 길이든 그거는 뭐 자기 안목에 달려 있겠죠. 자기 근기에 달려 있겠죠. 그거는 뭐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정말 그렇겠다 싶은 길을 발견을 했다면 정말 진드근히 해들어가 보라. 이게 왜 옆에 것이 보여서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저게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계속 그런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진드근이 못해. 그런데 자기가 진드근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공부는 되게 돼 있고, 결국은 거기하고 근기가 안 맞으면 또 자기 근기에 맞는 곳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고놈의 요 머리는 뭐냐,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요게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적은 이익으로 빨리 좀 더 공부가 적은 노력으로 빨리 좀 더 공부가 잘 될까? 이게 우리 효율성, 세상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머리가 이 공부할 때도 당연히 돌아가지. 그게 우리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은 널려 있는데, 법은 그냥 법 없는 데가 없어요. 사방이 다 법이에요. 그런데 자기 그거 머리 쓰느라 공부가 안 된다. 이거를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을까? 그거를 머리 좀 잘 쓰면 공부가 될 것 같지. 잘 알아가지고 그대로 잘 실천하면 될 것 같지. 이 공부는 법문을 잘 듣고 잘 알아서 그대로 잘 내가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천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알하고 상관없는 게 법이구나. 내 알 때문에 법이 안 들어오는구나. 요거를 투철이 사무치게 알고 있으면 알미 힘을 잃어버려요. 저절로. 법문을 시간에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더러더러 점검도 필요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스님 말씀처럼 노력은 좀 적게 하고 많은 걸 욕심을 냈습니다. 예. 공부해 왔습니다. 아심이 다행입니다. 그게 우리 이제 세상 살아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래요. 누구나가 다. 근데 이 공부는 오히려 무모해야 됩니다. 무모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내 인생을 전부 쏟아부었는데 공부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제로다 하더라도 마음에 전혀 손해봤다, 억울하다, 후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런데 하물며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의 결과를 바란다. 우리는 누구나. 그거는 안 무모하겠다 이거지.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다. 효율적인 공부를 하겠다 이거지. 이익을 얻는 공부.
그 심리를 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요. 무모해야 돼요. 무모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한다고 죽으라고 해서 온 내 인생조차도 다 투자했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공부에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아무런 후회가 없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무모합니까? 무모해야 돼요. 무모해야 돼. 야, 그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요, 무모해야 돼. 무모하다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모해야 돼. 효율적인 공부를 하면 안 돼. 이건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라 무모하다는 것은 이익과 손해의 계산이 없다는 거잖아, 마음에. 무모해도 될 똥 말똥인데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무모하다는 게 분별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무모한 짓을 안 하려고 하지.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분이 지방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금, 토, 내일 모레가 상좌법회잖아요. 9월달 상좌법회인데 그 기차 뭡니까? 그 파업인가요? 파업 맞나요? 뭐 어떻게 아무튼 그런 그 철도 쪽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다. SRT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 KTX는 뭐 또 다른가? 뭐 좀 아무튼 그 절도 운행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어느 법무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철도 쪽에 전화해 보시고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물론 그분도 그럼에도 본인이 어쨌든 공부에 열과 성의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 분인데 저는 무엇을 받느냐, 이 공부는 마음이 무모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서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얼만큼 무모한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셨다가 기차가 뭐 없어서 못 간다든가 없진 않겠죠. 늦어져서 늦게 간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가는가. 갔다가 법회도 참여 못하고 내려가야 돼서 가게 됐다. 이러면 에이 괜히 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저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죠. 내가 그걸 보려고 해서 본다기보다 그런 부분이 보여. 얼만큼 자세가 무모하다는 것은 무조건적이다는 거지 조건이 없다 이거거든요. 뭐 오셨다가 참여 못 하시고 갈 수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고 또 법회는 다 참여했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집에 늦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지는 모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떤 식이었냐, 올라가자마자 내려가더라도 그냥 가는 식.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갑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사고방식은.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갑니까? 이거죠? 근데 달라요. 마음 자세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 공부를 달리 가게 한다. 와서 한마디 더 듣고 가고 덜 듣고 가게
들두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세, 마음 자세다. 왜? 그 마음 자세가 그 사람 공부 근기거든요. 그게 제가 뭐 올라갔다 내려가더라도 오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건 전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건 본인들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얼만큼 공부에 있어서 무모하냐, 효율성이 없느냐, 얼만큼 무조건적이냐가 더러더러 생활 경계 가운데서 딱딱 나타 그대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효율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전부 효율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어려운가? 무모하게 하는 게. 이 공부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어야 돼요. 마음 자세가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분별해내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 중생의 분별심하고는 반대되는 공부죠. 그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무조건적일 수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냐? 법회에 대해서가 아니고 자기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자기 법에 대한 마음이 무모할 수 있어야 된다. 조건이 없을 수 있어야 된다. 절대로 효율적인 마음 자세로는 못 벗어난다. 그 효율이 뭐냐? 그거는 분별 세상에서의 효율이지, 이 공부에 있어서는 이익이 되는 것을 취하겠다는 마음이거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럼 좋고 나쁜 것에서 못 벗어난다.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항상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제가 저처럼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몰라서 그럴 수 있고, 또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제가 보니 모두 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나왔을 때 꼭 명심하십시오. 효율적인 마음으로는 공부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효율이라는 것은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 그거기 때문에 무모한 마음 자세, 무모한 마음 자세, 무모한 마음 자세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계산이 딱 돌아가더라. 뭐 그런 거, 에이 오늘 뭐 이렇게 하지 뭐, 오늘 한 번 정도 법회에 빠지지 뭐, 한 번 정도 나 그동안 계속 참여했는데, 이런 게 전부 계산 돌아가는 심리거든요. 아니 무조건 참여해라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딱 계산이 돌아가는 심리, 에이 뭐 이거 뭐 한 번 정도 빠져도 뭐 녹화 방송 올라오면 보면 되지 뭐, 이게 계산 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이 안 되면 5분이라도 참여하시라. 마음이 온전히 공부에 있을 때는 5분만 참여해도 이 50분 참여한 거와 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마음 자세로 참여하는 분들이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결석하기보다는 시간이 정이 없으면, 마음이 정말 여기에 있다면 5분만이라도 참여하라 하잖아요. 그거하고 다르니까. 자기 마음 자세에서 벌써 다르고, 그렇게 해서 참여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이 습관도 다르고, 이 습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뭐 그 녹화된 거 보는 거하고는 뭐 전혀 다르죠. 뭐 제가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뭐 이걸 딱 뭐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냥 다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물론 다른 것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는 하시겠지만 법회 한 번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운전하시면서도 듣고 뭐 어디 뭐 가시면서도 듣고 이렇게들 참여를 하시던데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시간만큼 참여하는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딱 집중하는 게 좋고, 뭐 여건이 이러이러해서 집중을 못한다 그럼 그 가운데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날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 집중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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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보행법우님. 네, 스님. 이제 어제 시골에 제가 이제 텃밭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제 이제 비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농약을 주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갔는데 온종일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못 하고 이제 다른 일 보다가 오늘 아침에는 또 이제 비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농약을 주고서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오다가 이제 한 30분 정도 올라와서 한번 신호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때 불교 방송을 잠깐 들었었습니다. 불교 방송 듣는데 불교 방송에서 어떤 스님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태어났는가를 한번 정말 관찰해보라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동안 제가 뭐 이제 엄마에 대한 그런 모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엄마라는 이게 관념이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엄마라는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게 바로 연결되면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게 내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올라와서 바로 이제 뭐 1시간 뒤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내가 올라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바로 비가 또 왔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줬는데, 또 바로 비가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데, 농약 효과가 있으려고. 그래서, 수고했네 하면서 갑자기 또 이게, 분별이 또 올라오는 거야. 이게 비가 조금 있다 오지.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랬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또 내 생각이네. 보통 분별 속에서 이게 생각만 하고서 나는 일을 한다고 갔다 왔는데 이건 내가 일을 하고 엄마를 보고 뭘 한 게 아니고 보통 내 생각 속, 관념 속, 내 암 속에서만 이게 움직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법문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수행 방법 중에서 이목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어떤 우리나라 뭐 큰 스님들이 이목하는 걸 보면 어떤 견성했을 때나 죽기 전까지도 견성 이후나 공부가 깊어서 계속 이목고를 하라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고, 또 유명한 스님은 병원에 죽기 전에도 화두가 성성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하시고 이제 그러신단 말이에요. 또 이제 한 가지 수행 방법도 이제 호흡을 관하는 그 수행 방법도 계속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관찰하고, 또는 이제 일어난 생각을 갖다가 관하고 이런 이제 수행 방법이 있는데, 저희 이제 공부는 선녀 스님의 이 공부는
법문 듣고 이제 깨어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문에서 법문 듣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분별이 이제 그 떨어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집 앞에 이제 이게 황토길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것 같으면 또 이 분별이라는 거. 저 진짜 옆으로 좀 약하지. 왜 자꾸 부딪히려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또 보면 엄청 또 이제 뭐 교회라고 하면 또 그렇고 하여튼 다른 종교에서 이 오신 분들이 엄청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막 찬송하는 어떤 노래 틀어놓고 말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게 저기 산책할 때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별이 올라가지고 내가 산책해서 나도 이게 산책하지만은 결국에 또 공부인데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좀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이제 올라갈 때는 우리 그 법회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이번에는 내가 없는 시간입니다. 혼자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번엔 내가 태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녀봤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게 다녀보니까 그게 이제 열이 분별이 일어나면 몇 개를 줄어들더라고요. 아침에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이제 화두라든가 뭐 호흡을 관한다 이건 이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는데 스님 법문 듣고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법문 안 듣고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가 일을 할 때는 그러면 이런 내가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러고도 결국은 이 화두처럼 뭔가를 하나 잡고서 의지하고서 공부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공력적이 들었습니다. 어린 아기가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기는 원래 능력이 갖추어져 있죠. 능력이 원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연습을 안 해서 걸을 줄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잡고 일어날 줄 아는 능력이 원래 있죠. 그러니 이것도 잡아보다가 저것도 잡아보다가 넘어지기도 하다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벌써 저거는 잡으면 안 돼. 이거는 잡으면 좋더라. 자동으로 알아져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날 때에 힘을 어떻게 주니까 뒤로 넘어지더라. 이런 것도 뒤로 자꾸 넘어져 보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일어나요. 그게 머리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머리는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빨리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잡으면 될까요?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요? 이렇게 자꾸 알려고 하거든요. 그 아기가 그거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자동으로 한번 미끄러진 데는 안 가려고 하고 아기가 그런 거 그러지 않던가요? 한번 뜨겁다 싶으면 거기는 안 가려고 하고 요런 능력이 원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나중에 뛰어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아기가 무엇을 잡으면 가장 안 넘어지고 빨리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괴로움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잡고 그 걸음마를 연습하는 게 가장 좋다. 사람들은 계속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이걸 잡아라, 저걸 잡아라. 이렇게 하면은 덜 넘어진다. 저걸 잡으면 안 넘어진다. 이렇게 하면 빨리 걷는다. 전부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그 아기는 괴로운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아프고 그냥 그런 거지. 자기도 모르게 이것도 잡았다가 저것도 잡았다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꾸 넘어지더라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해. 그 다음에는 그런 능이 원래 있잖아. 원래 엄마가 야 너 아까 이렇게 하니까 넘어졌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엉덩이에 그 엉덩이를 쑥 내미지 말고 일어나 봐. 이렇게 안 가르쳐 줘요. 유수 부부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애기 키워보니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그렇다니까요. 다리미에 한번 데워본 아기는 다리미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런 능력이 원래 있어요. 아 저거 뜨겁더라 다시는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능력이 원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 보고 저렇게 넘어져 보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원래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럴 줄 알아요. 인간만 그러냐? 벌레도 그렇잖아요. 왜 모기도 갈수록 영악해진다 그러잖아요. 진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다 원래 그럴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잘 잡아먹히더라 싶으면 더 빨리 움직인다든가 그게 원래 생명의 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아기가 뭘 믿어서 그렇게 하나? 아 그래 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 아기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도 자꾸 뭘 잡으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니까 뭐 자기를 믿으라고도 했다가 법을 믿으라고도 했다가 하는 거지. 그 아기가 법을 믿어서 걸음마를 배우나 자기를 믿어서 걸음마를 배우나 그냥 배워내잖아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냥 해낼 수 있거든. 근데 하도 뭔가를 잡고 오던 습관 때문에 뭔가라도 잡게 안 하면 엉뚱한 경계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잡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딴 거를 잡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뭘 잡냐? 스님 호흡을 관하는 게 좋을까요? 염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를 관하는 게 좋을까요? 일어나는 마음을 관하는 게 좋을까요? 걸음마를 빨리 잘 건강하게 걸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는 요놈의 분별심.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법을 잡게 한다고요. 분명히 뭔가는 잡거든. 안 잡고는 우리는 안 잡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법을 잡게 한다. 왜 법은 자꾸 놓게 해주기 때문에 놓아라 하기 때문에. 그 아기가 아르마리를 갖고 뭘 배운 거 갖고 머리를 써서 그런 말을 배운다면 골치 아플 거예요. 밤마다 스트레스 쌓여. 그럴 거예요. 어휴 오늘도 요만큼밖에 못 걸었네. 아유 스트레스 쌓여. 옆에 애기는 저만큼 걸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어느 세월에 걷게 될까? 엄마 나는 언제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애기는 그냥 지가 언제 걷게 될 줄도 모르고 걷는 걸 성공을 해낼지 안 해낼 줄도 모르고 그럴지도 몰라. 근데 누구나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기 때문에 훈련하면 연습하면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 공부도 같아요. 배우고 뭐 하고 많이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렇게 그걸 갖고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꾸 머리를 써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방해만 하는 거예요. 방해만. 우리는 원래 본성이 회복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분별 속에 속아서 탱자탱자 놀면 계속 분별 속에만 속아 있지.
그렇게 탱자탱자 놀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여기서 이 분별에 속지 않고, 분별에 속지 않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분별이 안 속는다는 것은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 있는 그대로 원 상태대로 그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왜 산다 죽는다가 다 분별이니까 그야말로 같을 여자잖아요. 같고 같다. 뭐가 같냐? 주어도 없어. 뭐가 같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같고 같다. 둘이 아니다. 여여하다나 불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미 원래 우리 성품은 그러하니까 이놈의 알미 방해만 하고 있으니까, 알매 갇혀 있게만 만드니까, 알미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알매 갇혀서 매여서, 이름에 매여서, 이름에 속아서, 그게 바로 분별심이지. 이름 그것이 딱 그것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줄 아는 그게 고정관념이지. 그게 분별심이지. 그게 알미지. 그것에 속아 있는 그 습관이 참으로 강하다 보니까, 이름에 속는 습관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참 잘 안 되기는 하지만 되게 되어 있어요. 하고자 하면 자꾸 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시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이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여도 그 넘침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여도 마음이 열심히 해야지. 근데 마음이 열심히 하는 것은 힘들거든. 왠지 오래 걸릴 것 같거든. 어떻게 머리 좀 써가지고 빨리 벗어만 하는 방법 없나. 이런 식으로 우리 머리는 돌아가기 때문에 법문을 자꾸 머리로 해야 돼서 머리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고. 머리로 방하착할 방법만 찾고 있다고. 그게 빠져나갈 구멍 찾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공부가 뭐 무슨 뭐가 알아야 될 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세, 공부의 자세,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라는 것은 우리 분별 세상을 살아온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놓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놓으세요. 정말 놓아보세요. 이러잖아요. 놓으세요. 그러면 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분별 속에 있는 거지. 정말 놓아보세요.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반복하고 이렇게 질의응답도 하고 이게 점검이 되죠. 이러면서 아기가 걸음마를 넘어지면서 자동으로 안 넘어지는 노하우가 생겨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짧은 대화들을 통해서도 네 하고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자꾸 감이 익어가는 거예요. 머리로 헤아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상관없어. 이거는 머리가 하는 소리예요. 알겠다. 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머리가 하는 소리예요. 머리가 알겠다고 하든 모르겠다고 하든 그거는 하등에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속에서는 감 아닌 감이 생겨나고 익어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기가 자꾸 넘어져도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는지 알겠어 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는지 알겠어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줄 아세요? 에이,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는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하든 알겠다 하든 똑같이 넘어집니다. 머리가 그 걸음마 하는데 도움을 못 줘요. 자꾸 머리로 알아서 방아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포기하세요. 머리가 걸음마 하는데 도움을 못 줍니다. 자꾸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지멋대로 안 된다고. 되게 뒤에 있어요. 머리를 쓰고 또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되게 뒤에 있어요. 아기는 반드시 걷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며칠 걸어보고는 안 된다고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계속 해야 돼? 응? 그냥 그만하고 싶어. 옆집 애기는 빨리 걷는데 나는 왜 이래? 천생의 주연 죄가 많나? 나는 공부를 너무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런가? 이래서 그러고 나는 아르마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르마리가 너무 많아서 못 걷습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빨리 못 걷습니까?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못 걷습니까? 아니야. 망구 자기 망상일 뿐이야. 그런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런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만 쌓이지.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원래 감 아닌 감이 원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도 모르게 그 감으로 걸음마를 결국은 해내는 능력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개 돼지도 있고 벌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새끼들이 나서 하는 거 보세요. 스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젖도 먹을 줄 알고 하잖아요. 그 동물이나 벌레들도 다 한번 보세요. 살 수 있는 능력 원래 갖고 타고나지. 그 능력을 엄마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을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갖고 타고났기 때문에 힘이 없지, 몸이 약하지.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걸 통해서 익히는 거지. 익힐 수 있는 근본 능력은 원래 갖고 태어나잖아요. 완전하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원래 있다고. 원래 완전히. 근데 이놈의 머리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래 있는 능력,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셀 틈이 없는 이 능력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게 안 했어. 그 따위는 관심도 안 가지게 했어. 그 따위는 관심도 안 가지게 하고 오로지 분별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게 계속 키웠거든. 처음 말 배울 때부터 저건 하늘, 엄마, 아빠, 엄마를 보고 이제 엄마라고 하면 좋아가지고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점점 저걸 엄마라고만 해야 맞는 거다. 이런 교육이 됐잖아요. 저거를 하늘이라고 해야만 맞는 거다. 저걸 땅이라고 했다가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저거는 하늘이라고 해야 무조건 맞는 거다. 이런 완전히 고정관념이 들어갔잖아요. 원래 있는 이 셀 틈 없는 부족함 없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앞도 뒤도 없고 끝도 없고 중간도 없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이것에는 관심도 없게끔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서 오로지 분별만 잘하면 잘했어. 계속 잘했어. 분별 잘하면 잘했어. 분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왜 이렇게 늦을까?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 전부인 줄. 그러니까 그 속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데 분별은 자유롭게 저절로 쓰여지게끔 이 일체가 이름인데 이런 약속, 이런 질서 여기다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 그래서 이름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이름이 어디에 이름표가 붙어 있나요? 우리 사람들이 안
만들어낸 이름이지. 그러니 거기에 속박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살게끔 이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그러고 자라나서 이제 거꾸로 그 이름에서 벗어나야 무슨 벗어나야 될 감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놈의 이름에서 못 벗어나서 참 어떻게 보면 웃기고서 웃긴 건데도 이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로 그러잖아요. 귀신 이러면 자 뭐 MT 같은 데 가서 밤 12시 귀신 얘기 해줄까 이러면은 왜? 벌써 이름에 대한 고정관념. 귀신이라는 이름인데 벌써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 그죠? 너무 그게 꽉 박혀 있어서 이놈의 이름에서 못 벗어나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다 이름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고 뭐 다른 게 도가 아니라 그거를 공부라고 하는데 그게 참 밀가루에 기름 퍽 쏟겨가지고 밀가루에 기름이 푹 속에까지 팍 배어버리잖아요. 그것을 다시 기름을 걷어낸다는 게 그죠? 걷어집니까 그게? 그 정도로 푹 배어있다. 이거를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 있어도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그렇게 되면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 있으나 안 배어 있으나 우리는 이 묶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 괴로움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름에 갇혀서 이러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공부조차도 참 우리 사람들은 막 머리가 발달이 돼가지고 이 공부조차도 너무나 그럴듯한 모양새로 쫙 나눠가지고 온갖 그럴듯한 이름으로 장엄을 해놓은 거예요. 장엄. 그러니 거기 또 푹 속아가지고 그러니 또 선불교에서는 선에서는 속지 마라. 그잖아. 속지 마라. 복을 많이 지어라. 뭐 죄를 짓지 마라. 선에서는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속지 마라. 단지 한 가지. 속지 마라. 전부 속은 거거든. 이게 나다, 이 몸뚱이가 나다 하는 이게 속은 거거든. 그 알미 바로 속은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꼬리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다 달려 있잖아요. 그 온갖 게 다 있지. 이게 나다 하는 것에서 것 때문에 온갖 게 다 따라오잖아. 깡통 같은 거 옛날에 뭐 깡통 같은 거 실에 매가지고 옛날에 꼬맹이들 남자애들 막 줄줄줄줄줄 실에 실 끼워가지고 막 둘둘둘 끌고 가면서 그러면 깡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달달달달달 나는 그게 재밌어가 그렇게 끌고 다녀. 그거를 영화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막 꿰어가지고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깡통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잖아요. 길바닥에서 따라오느라 달달달달달 그런 것처럼 막 이게 나다 하는 그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온갖 것들이 전부 이 깡통들이 따라오면서 내는 소리처럼. 근데 그 속에서 어쩌다가 꿀방울이 떨어지면
이제 그게 좋아가지고 그거 받아 먹는 맛에 고기 폭 베어버려가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그게 좋거든요. 이게 아주 낯설면 싫을 건데 익숙해지면 이게 좋거든요. 맛없던 음식도 자꾸 먹다가 보면은 그것의 맛이 느껴지고 익숙해져요. 그럼 그게 맛있어져요. 왜? 소주가 달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자꾸 먹다가 보니까 익숙해져서 달게 느껴지지 않나. 담배가 구수하다 이런 것도 처음 피우면 쓰고 콜콜콜 이렇지 그게 뭐 구수하겠어요? 자꾸 피우다 보면 익숙해져서 구수하지 않겠나. 마찬가지로 이 분별도 거기에 푹 빠져서 자꾸 하고 살다 보니 익숙해져서 그것이 달짝하게 맛있는 거예요. 익숙해졌을 뿐이지 뭐 그렇게 여기로부터 벗어 이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의미가 있는 것처럼 폭 빠져가지고 있다가 보니 그거 놓으라 그러면 못 놓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지만 놓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이기 때문에 놓아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공부, 불교에서 말하는 공부, 도라고 하니까 참 뭔가 위대한 대단한 뭔가가 있는 거지. 이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 이 이름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다, 뭐 공부다, 깨달음이다, 뭐다 이렇게 본성의 회복이다. 거창한 말로 하지만 그 이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모든 것이 이름이다 했고 그게 참 중요한 말인데 내가 수행으로서 내가 그걸 벗겨내려고 한다. 우리는 내가 그걸 벗겨내려고. 그게 옳다. 내가 벗겨내는 게 아니라 법이 들어왔을 때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벗겨내는 게 아니다. 내가라는 자체는 상이기 때문에 상이 상을 벗겨낼 수 없어요. 상이 상을 어떻게 벗겨내요? 내가라는 자체가 벌써 상인데 그래서 내가라는 게 상이기 때문에 내가라는 게 법력으로 법의 힘으로 내가라는 게 쑥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임재선사께서 수행하지 말라 했던 거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수행해서 그 공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법에 의존해라. 법에 의지해라.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나라는 것에서 벗어난다. 즉 나도 모르게 분별해서 벗어난다. 법은 거기서 깨어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니까. 네, 됐나요? 네. 네, 다음 유수법부님. 네, 스님. 오늘 법문 들으면서 저기 산에 있는 절에 가서 그때 올라갈 때 스님 법문에서 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다, 그 다음에 이 몸이 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이제 듣고 올라와서 내려올 때 제가 맨발로 내려왔어요. 등산을 갔다가 흙을 좀 밟고 싶어가지고 맨발로 내려오는데 이 발을 밟을 때 이렇게 막 고른 돌이 아니어가지고 삐쭉삐쭉 튀어나와서 그 좀 약간 그 느낌이 있었는데 이 느낌이 난가 이 느낌을 느끼는 게 난가 그렇게 내려오다가
근데 계속 그런 생각하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실수로 반동이를 밟은 거예요. 반동이 조각을. 그래서 순간 고통이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손으로 뗐는데 손이 또 찔려가지고. 근데 고통스러운데 또 고통이 난가. 이 고통을 느끼는 게 난가.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고통이 저는 아니더라고요. 고통이 나는 아닌데,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은 내가 아니구나. 근데 그 순간 딱 아프니까 두려움이 싹 올라오면서, 신발을 신고 싶다.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왔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그 두려움이 난가? 또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게 난가? 이렇게 하니까 그 두려움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발 안 신고 그냥 내려왔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이 많아지고 생각 속에서 벗어나고, 제가 보면은 가만히 보면 저도 참 진짜 쉬지를 못하는구나. 가만히 쉬지를 못하는구나. 한 번씩 이런 생각도 또 하거든요. 그 생각조차도 또 쉬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서 요즘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번씩 이상한 생각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는 시간, 좀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면은, 한 번씩 이상한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한 생각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오지? 그거를 제가 관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닌데, 뭔가 좀 분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이 아닌데, 무슨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이제 그것조차 하는 게 관심을 주는 행동인 것 같아가지고,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좀, 요즘에 들어 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를 이렇게는 안 하고 저렇게 해야지 하든 말든 제가 거기다가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사실 아까 답을 얻었거든요, 스님한테. 아까 어린아이는 그냥 원래 걷게 돼 있는데, 엄마,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걸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걷지 않지. 이러면서 사실 다시 질문을 내릴까 하다가, 그래도 손을 든 김에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머리로 이해하고 손을 내리려는 거지. 그럼 지금 그런 식으로 죽어라 해보세요. 그러다가 그게 쓱 떨어지는 이유는 자기가 죽어라고 해봐야 이런 식이 아니라 하면서 그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죽으라고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세요. 네. 근데 자꾸 재면서 스님 왜 재는 줄 알아요? 고생 덜 하고 노력 덜 하고 빨리 결과 얻으려고 재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스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또는 자꾸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러고 있네. 그게 다 머리 쓰는 건데 저는 머리를 쓰든 뭐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는 거는 분별밖에 없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건 분별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그 아기한테 너 애기가 자꾸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걸을 수 있을까 이걸 묻는 거거든. 모든 사람들이 묻는 게 걔가 열심히 걷고자 하면 때가 되면 걸어줘. 근데 너 요렇게는 넘어지지 말고 요렇게 넘어지고 요때는 여기다 힘을 줘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면 걔가 그게 오히려 걸음걸이가 더뎌져. 자기가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 그럼 스트레스 받지? 그렇게 한다고 걸어지는 아니잖아요. 본래부터 넘어지면 그렇게 안 하려는
능력은 원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르쳐 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 공부도 가르쳐 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리 써서 배워서 알아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거 놓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놓게. 그래서 빼앗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머리 써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빼앗기만 한다 그랬지. 가르쳐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놓아라 이거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다 놓아라 이랬지. 가르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본문에서. 이렇게 하세요 방법을 안 가르쳐줘. 그냥 놓아라 그러는 거야. 왜? 원래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머리로 자꾸 어떻게 알려고 알아서 해보려고 하는 내가 방법을 알아가지고 걷겠다 하는 그거 놓게 하는 거지. 원래 넘어져 가면서 걷는 능력이 생기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넘어지고 걸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넘어지고 걸을 수 있을까 하고 머리 쓰기 때문에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일어나는 시도를 안 해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일어나는 시도는 안 해보면서 앉아서 머리만 쓰고 있는 애는 못 걸어요. 자꾸 일어나는 시도를 해보면은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지가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원래부터 있어요. 원래 있어요. 공부도 똑같아요. 원래 있어요. 공부가 되는 능력이 원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자꾸 머리 써서 알을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거 놓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게 그렇게 밀가루에 기름 쏟아진 것처럼 자꾸 그거 갖고 하려고 하거든. 어느 누가 태어났을 때 엄마 젖 먹을 줄 아는 능력 누가 배워서 했나? 하나를 보면 여러분 알아. 하나의 원리나 전체의 원리나 똑같아. 하나의 원리나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원리나 똑같아. 태어나서 엄마 젖 먹을 줄 아는 능력은 벌레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똑같이 있구나. 아하, 하나를 보면 알아야지. 아, 그럼 우리는 우리 원래의 성품을 회복하는 능력도 당연히 본래 있겠구나. 근데 내 알을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이게 무명이다. 그게 어리석음이다. 그게 분별심이다. 그게 아르말이다. 그게 병이다. 그게 병. 웃기잖아요. 원래 회복되는 능력은 원래 있는데 지가 알을 가지고 그걸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그 병. 그래서 놓으라고 하는 거야. 네 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지가 억만장자인데 억만장자인 걸 모르고 노력해서 한 푼 한 푼 벌겠다고 하는. 그래서 많이 모아서 억만장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보면 원래 내가 억만장자인 내가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지가 해서 얻겠다는 데 빠져 있을 때는 원래 억만장자인 게 지 눈에는 안 보여. 근데 그게 내가 들어가지고 잘 들어보고 실천해야지 하는 이게 참 푹 배어있는 고질병이거든. 말로는 들으면 쉬운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당장 안 되는 거라 자꾸 아무리 들어도 이 개는 옆으로 가는 거야.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지는 옆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게 안 되는 거야. 왜? 자기가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힘이 빠져버리면 그때서야 저절로 돌아가는 거야. 그 힘 빼게 하는 게 법문인데
우리는 온갖 머리에 써서 교묘하게 또 힘 빠진 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벌레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 안 잡혀 먹으려고 죽은 척하고 그 뭐 맹독성이 있는 짐승이 다가오면 죽은 척하고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벌레들 보면. 그거 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된 척, 쉬워진 척 하는 게 있어요. 머리가 교묘하게 조작을 해요. 자기를 속여요. 그 분별심이 그런 속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본성이 회복되는 상태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디 이도저도 다 놓아라. 그런 상태가 된 것도 놓고 그런 상태가 안 된 것도 놓고 공부하다가 뭐 헷갈린다, 머리 아프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길을 모를 때는 무조건 자기라는 것을 다 놓아버리면 길이 쫙 나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 그게 안 돼. 길을 모를 때 자꾸 머리를 써서 길을 찾아. 이렇게 해준 본문조차도 머리로 받아들여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계속 점검이 필요하고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듣고 점검도 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네 알겠어요 하는 거 별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스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도 상관없어.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아기가 걸음마 배울 때 조금 몇 번 일어나 봤다고 나 어떻게 일어날지 좀 알겠어 하든 어떻게 아직까지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하든 걸음마가 진행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자꾸 스트레스만 받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뭐야? 분별심만 자꾸 일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진드근이야. 이 길이 맞다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는 자기가 가봐야 아니까. 물론 뭐 지금 항상 바로바로 결과가 드러나거든. 그래서 알 수 있지. 나중에 돼봐야 아는 것도 아니지. 자기가 이제 감으로 알 수가 있지.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감을 어떻게 할까? 머리로는 몰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왠지 이런 게 있어. 왠지. 그거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도 했잖아요. 정 아니면 이건 도박이다. 이거는 확률은 반반이다. 맞거나 틀리거나. 이거 완전히 틀렸다 하면 내 인생 쫑 나는 거다. 그럴 각오하고 해야지. 그래요? 이건 정말 맞아! 이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 안 돼요. 이게 정말 맞아! 제일 처음에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게 정말 맞아 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거든. 그게 없어지면서 정말 맞아 들어가거든. 진짜로 맞아 들어가면 이게 정말 맞아 라는 게 없어집니다. 진짜로 맞아 들어가면. 근데 그 전까지는 맞다고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 걸음마 걷는데 그냥 어쩌다 한 발 탁 떼고는 그냥 온갖 분별밖에 없어. 스님 제가 어쩌다가 한 걸음을 뗐는데요. 몇 달 전에는 한 걸음 뗐는데요. 그 이후로는 계속요 분별에 속고요. 공부도 안 되고요. 공부가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어쩜 그냥 한 발 어쩌다가 떼놓고는 그러고 서가지고는 그러고 넘어져가지고는 그냥 머리 분별밖에 없어 그냥. 그러니 이렇게도 일어나보고 저렇게도 일어나보고 시도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앉아서 머리로 다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열심히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서지게 될 때가 있어. 또 그러다 보면 또 딱 서지게 될 때가 있어. 그럼으로써 감 아닌 감이 저절로, 아기들 보세요. 저절로 가면은 감 아닌 감이 저절로 생긴다 이런 거지. 지가 내가 이제 감 좀 잡았어 이러고 걷던가 애기들이. 나 이제 좀 알겠어요 어떻게 걷는지 이래야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자꾸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좀 알겠어요 또는 뭐 모르겠어요,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이런 거였구나, 끊임없이 분별만 하려고 드는 거예요. 아기가 그렇게 걷던가? 이 인간의 본성을 잘 보세요. 그런 거 안 하는데 점차 걸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원래 주어져 있는 능력인데 끝없이 옆 사람하고 분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될까요? 스님 어떻게 하면 방아착 할 수 있나요? 왜 나는 안 될까요? 방아착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동안 들은 온갖 법문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다 하고 저기서는 저렇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빠를까요? 틀릴까요? 맞나요? 틀리나요? 어쩌고 저쩌고 그냥 넘어져 갖고는 앉아서 머리만 돌아가. 온통 머리만 돌아가고 일어서 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데요? 넘어져 갖고 머리 또 머리 쓰려고 그걸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해요? 해보라. 마음 가는 대로 해보시라. 어차피 법문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치고 자기 식으로 알아듣고 자기 식으로 해보는 거 열심히 해보시라. 되게 돼 있다. 언젠가는. 자기 식으로 열심히 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니에요? 그 아기가 자기 식으로 열심히 일어나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엄마가 넘어져가지고 엄마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그거 방법 가르쳐주면 그걸 알아가지고 그대로 일어나 지지도 않고 소용이 없어요. 감 아닌 감은 저절로 생겨야지 넘어지면서 생기는 수밖에 없어요. 머리 쓴다고 그 감이 안 생겨요. 걸음마 하는데 머리 써서 걸음마가 느는 게 아니에요. 전혀 도움은 안 되고 분별하는 습관만 키워지고 앉아서 머리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또 착각을 해. 공부하고 있다고. 즉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걸음마 하는데 필요한 머리는 저절로 돌아가게 돼 있다.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법문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법문을 헤아려서 알아서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내가 내 공부를 진척을 시키려고 하는 그거 놓아라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원래 주어져 있다. 원래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평생 받고 살아와서. 아시겠어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편히 이제 실컷 많이 넘어지겠습니다. 그 마음이 편하든 안 편하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네. 그냥 누구든지 간에 해봐. 머리를 쓰든 손을 쓰든 발을 쓰든 코를 쓰든 귀를 쓰든 해봐. 안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맞나요? 어떤 게 빠른가요? 어떤 게 바르게 가는 건가요? 요걸 자꾸 물어. 해봐야지. 듣고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성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다들 뭐 해요? 잘 듣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넘어진 아기가 잘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듣는 것을 왜 듣느냐? 왜 잘 들으라고 하느냐? 네가 머리로 잘 들어가지고 머리 써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 그거 놓아라. 그래서 그 법문을 하고 있으니 잘 들으라는 거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만성 법부님. 예수님, 어,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이제 같이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뭐 제안을 받았고, 뭐, 그러한 이유로 내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불교 공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마음 공부를 한다는 내가 뭔가 은연중에 그런 내가 이걸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런 게 뭔가 남들보다 더 그런 부분이 뛰어난 게 있다라는 그러한 네, 그러한 관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은연중에 그거를 뭔가 좀 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뭐 예, 저로서 더 뭔가 남들과 다른 뭔가 좀 더 그런 것이 있다고 여기고 있구나. 예, 그런 것이 조금 은근히 좀 은근히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스님에게 탁탁탁 쳐주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스님이 한 번 더 그냥 이제 이제 굳이 설명을 하신 거고. 한 수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방금 스님이 딱 치니까 네, 이렇게 참 어떻게든 제가 뭔가를 굳이 만들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굳이 생각하는구나. 이를 못하네요. 응? 쉬질 못하는구나 쉬지를 못하는구나.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뭘 알았는데. 알았으면 대답을 해봐요. 내 말에. 쉬지를 못하는구나 하셨죠? 네. 그래서 내가 법부님 따라서 쉬지를 못하는구나 했는데 법부님이 알았다 하셨잖아요. 무엇을 알았는데요? 질문했죠? 대답해 네. 보세요. 무슨 뜻을 알았다기보다 내가 그러고 있구나 다 알았습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을 다시 보게 된다면 보부님이 스님이 무엇을 알았는데요 했을 때 나는 저렇게 대답했는데 뭔가가 시원하지는 않은 대답을 한 것 같다 싶으면 궁금하겠죠.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거나 궁금하거나 뭔가 시원하지 않겠죠. 개운하지 않겠죠. 그렇게 공부는 계속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스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대답을 머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말 내용을 자꾸 말 내용을 생각하는데 제가 대답한 말의 내용을 생각하는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뭐랄까 쓱 들어오는 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의 내용에 의미를 두지 말고 네. 그저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쓱 뭐 들어온다는 말도 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쓱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네. 쓱 벗어나진다고 할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근데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쓱 항상 그냥 쓱 될 수 있는데 머리가 항상 막고 있어. 머리로 이해하려는 그게 막고 있어. 그것이 막지 않으면은 항상 그렇게 되게끔 열려 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다음 진성행 법우님. 네, 진성행 법우님 마지막으로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이 안 듣기네요. 저만 안 아니. 네, 스님. 네. 들리십니까? 네. 네네. 아까 스님 본문 중에 술이 달다는 그 말씀, 제가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 게 힘들고 외롭고 이럴 때는 항상 술을 어전해서 한 20년을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소주를 먹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습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고민을 스님 법문 들으면서 스님 법문을 접하면서 내가 고민 중에 고민 하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은 떨쳐버리고 내가 계속 이 공부를 한 20년 정도 하면은 공부도 달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글쎄 뭐 언제부터 몇 년부터 달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달아집니다. 맞아. 술이 언젠가는 달아지는 것처럼 이 공부도 달아지죠. 근데 달아지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지. 단 것도 놓아야 되니까. 술이 쓰다가 술이 달면 술을 더 못 떼겠죠. 떼내지 못하겠죠.
네, 이 공부도 쓰다가 달아지면 얼마나 맛있고 좋겠어요. 네, 그때는 그걸 놓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단 것도 넣어야 돼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단 것도 넣어야, 그 단 것도 넣어야 되는데 언제 달아지겠어요, 그죠? 그래도 조금씩은 달아지잖아요. 개인차가 있지만 조금씩은 달아지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 공부에 단맛이 있으니 해나갈 수 있는 힘도 있겠죠.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도무지 공부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입을 떼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보니까 항상 입을 떼는 분들은 떼고 안 떼는 분들은 안 떼던데, 입을 떼는 분들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니까 뭔가 좋으니까 입을 떼겠죠. 그 안 좋으면 왜 하겠어요. 안 떼본 분들은 그 맛을 모르니까 자꾸 남의 대화만 듣고 옆집만 이렇게 넘겨보고 보면 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옆집 하는 것만 이렇게 살펴봐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그거하고 실제로 해보세요. 다릅니다. 별것 아닌 얘기를 해도 그 별것 아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도 우리가 세상에서 별것인 얘기를 해야만 자기 그 좀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자꾸 별것인 얘기만 하려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별것 아닌 얘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어쩌다가 물어볼 것도 생기겠지만, 그리고 또 좀 괜찮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도반들끼리는 막 얘기 잘하다가 공부 시간에 말씀하시라 그러면 다 함구해 버리는 게 자유롭게 말을 안 내뱉는다는 거예요. 뭐 남들이 본다. 누가 남들이 자기한테 관심이나 있는데 관심 없어요. 뭐 유튜브에 올라가면 본다. 참, 그런 정도가 싫으면 공부를 안 해야지. 그래서 숨어서 공부한다? 그럼 공부를 안 해야지. 50년 뒤에 이 세상에 있을 사람들 몇 명 된다고. 눈 깜짝 사이에 지나가는데. 누가 보고 좀 욕을 하면 어때? 그 정도도 듣기 싫어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 정도도 듣기 싫어서. 자기라는 것도 다 내놔야 될 판에. 이런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원래 버스 지나가고 나면 손 흔든다. 손 든다. 그게 우리 중생의 심리지. 버스 지나가고 나서야 그때 할 걸, 그때서야 이제 보이거든. 버스가 내 앞에 왔을 때는 안 보이거든. 그냥 안 하고 숨어 있고 싶거든. 또는 할 말이 없다. 말을 만들어내서 괜찮은 말을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기회에. 우리는 무슨 얘기든 누구든 다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손만 들면 다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도 보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이거 보는데 자기 보고 뭐 그렇게 자기 보고 뭐라고 좀 하면 어떠나. 이렇게 뭐 어쨌든 자기를 유지하고 싶은, 상을 유지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러죠. 오늘 그러면 내일도 그럽니다. 내일 그러면 모레도 그래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안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 공부는 실전이에요. 실전. 완전히 실전입니다. 조금도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바로바로 우리는 실전에 딱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공부의 실전에.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